음,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네, 자, 후스와 제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각시의 대쟁투 후스와 제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장면은 제롬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네, 불을 뒤쪽에 붙이려고 하니까 왜 불을 뒤쪽에 붙이려고 하냐, 내 앞에서 당당히 붙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은 후스가 대회로 의해 나갈 때에 그와 작별하면서 그에게 용기와 확고한 태도를 가지라고 건네라고, 만일 그에게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도와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개혁자의 투옥 소식을 듣자 이 충실한 그 제자는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통행권도 가지지 않고 한 동료를 데리고 콘스탄츠 성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자 부스를 구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성에서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간 길에 그는 붙잡히고 쇠사슬에 매여 일단의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되었습니다. 이제 옥중에서 당한 고통을 얻은 질병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졌고 근심과 불안에서 오는 괴로움, 친구들과의 이별, 부스의 죽음으로 인한 낙심 등과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제롬은 용기는 꺾이어 마침내 그는 회의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앙을 굳게 지킬 걸 서약하고 위클리프와 후스의 가르친 교리 중 소위 신성한 진리 이외의 것을 정죄한 회의에 결의를 수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임기응변 수단으로 제롬은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키고 절박해오는 죽음을 면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방의 정막 속에서 그는 자기가 한 일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스의 충성과 용기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진리를 거부한 자기의 무가치한 행동을 숙고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기로 서약한 거룩하신 주님,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신앙을 취소하기 전에는 온갖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오직 후회와 의혹과 고민만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교와 화해하려면 아직도 여러 번 신앙의 취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나아가는 길은 완전한 배도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동안 고난을 면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롬은 재판관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령이 자기의 생각과 말을 제어해 주심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거나 한마디라도 진리에 어그러지는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날에 그에게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주신 바 언약, 곧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회개를 선포하였으며 그 순교자의 무죄와 성결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그는 의롭고 거룩하며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 죄 없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나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언젠가는 아무도 속일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기만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나의 원수들과 거짓 증인들이 마련해 놓은 고통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청년 이후로 내가 범한 모든 죄악 중에서 나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이 흉악한 장소에서 범한 죄이다. 이곳에서 나의 스승이요 친구인 거룩한 순교자 얀 후스와 위클리프에 대하여 내린 간악한 선고를 시인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충심으로 그 일을 참회한다. 나는 불명예스럽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여 두 사람의 교리를 부인한 것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되 가증한 이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언하는 바이다 라고 그는 그 재판정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잠시 그 핍박을 피하고자 그렇게 그 마음에 굴복하여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 후스나 위클리프가 바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의 믿음을 철회했던 그것을 진심으로 그는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믿음을 철회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정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죠. 그는 후스가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또는 우리도 말하면 찬미를 부르면서 나갔는데 그의 얼굴은 평화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었으므로 그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자가 불을 붙이려고 그의 뒤로 돌아가자 그 순교자는 꺼릴 것이 없이 앞으로 나와서 나의 눈앞에서 불을 붙여라. 내가 두려워했다면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망해진 이 사형 집행인이 그 아이 앞에서 불을 붙였죠. 이제 불이 붙고 아마도 기름을 끼얹은 그 나무단에 불이 붙고 그렇게 화염이 그를 둘러싸자 그는 최후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이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전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제나 당신의 진리를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마침내 그의 소리는 그쳤으나 기도하는 그의 입술은 그치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고 그렇게 그 순교의 장면을 본 그리고 나중에 진심으로 감동받고 회개한 그 원수가 기록한 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길이 그치자 그 순교자의 죄는 거기에 남아있는 흙과 함께 후스의 죄처럼 라인강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은 이 믿음, 이 화염의 그 불의 뜨거움을 그는 그 뜨거움 때문에 비명을 지을 법도 한데 그 뜨거움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듯이 그냥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화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제가 라인강에 던져짐으로 그 라인강을 타고서 이제 그 북해 바다로 흘러나갔고 그처럼 역시 그러한 것은 하나의 상징이 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또 수많은 개혁자들이 등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후스의 처형은 보헤미아의 분노와 공포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온 국민들은 후스가 승려들의 적대적인 의도와 뜻과 황제의 배신으로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롬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는 충성된 진리의 교사였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그에게 사형을 언도를 내린 대회의는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교리는 어느 때보다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왕은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정죄하고 불태워버리라는 조서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 저서들 중에서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그것들이 숨겨져 있던 곳에서 가져와 성경 전서나 혹은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성경 중에 어떤 일부분과 대조하여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개혁자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보헤미아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특별히 그 강력한 십자군들이 전 유럽에서 이렇게 선발된 십자군들이 이 보헤미아에 쳐들어왔습니다만 또 왕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했지만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두려움이 임해서 그 소수의 보헤미안 군대들 앞에서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쳐들어가는 족족 그 정말 전투에 노련한 경험 많은 그 십자군들이 그냥 족족 패배를 당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일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법왕교는 이제 술수를 통해서 이 거짓 조약을 맺어서 이 보헤미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그들의 마음대로 휘두르고자 그렇게 시도했고 그 조약을 맺었을 때에 그 조약을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보헤미아인들이 서로 투쟁을 벌이고 내전을 벌이는 바람에 싸우다 보니까 분열되었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군대의 침략으로 그냥 순식간에 와해되고 말았고 또한 이 핍박 가운데 있게 되게 됐습니다. 그들의 옛날의 형제들이 로마교와 조약을 맺어 그 오류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초기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던 사람들은 연합된 형제들이라는 이름으로 특수한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마 모라비안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모라비아 교회. 예. 이로 인하여 그들은 각층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각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그러나 그들의 확고한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림과 동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보헤미아인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면서 박해의 어두운 밤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멀리 지평선 저쪽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들은 실로 어려운 때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스에게서 처음으로 듣고 제롬에게서 다시 반복하여 들은 말, 곧 새벽이 오려면 한 100년은 지나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후스의 신봉자들에게 있어서 마치 애굽에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요셉의 유언, 곧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사 허락된 땅에 돌아가게 하시리라 한 그 유언과 같았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15세기 말역 14세기 그러니까 1400년대 말이 되자 연합된 형제들의 교회는 더디기는 하였으나 확실히 발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면한 것은 아니었으나 비교적 평화를 누렸습니다. 16세기 초엽 1500년대 초반 이제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할 무렵에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있는 그들의 교회가 그러니까 약 200곳 정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왕교회 개혁을 법왕교회 그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곳에 정말 진실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과 검의 멸망과 분노에서 벗어난 남은 자로서 후스가 예언한 그대로 새벽을 맞이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후스와 제롬의 순교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제롬의 순교 또 그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한 번 비록 그가 그 마음이 약해져서 그 거짓 앞에 굴복했지만
다시금 그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되기를,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심을 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쉽게 굴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즉 새벽이 가까운 것이고 새벽이 가까울수록 곧 동이 터오는 이제 빛의 영광의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과 또 고난과 또 죽음으로 승리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다가올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불과 검의 멸망과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자로서, 정말 우리는 제 진리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진, 오류를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남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만 따르기로 결심한 교회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다른 오류들을, 성경과 맞지 않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다른 오류들을 용납하기를 원치 않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우리 자신부터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적어도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고 있는 진리를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그러하다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충성되게 충실하게 진정한 개혁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신앙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는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로 제 영혼과 가족의 생명과 재물 등 모두 다 주께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약속의 의관 길에 따라서 주께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바치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수시로 맡겨야 되겠죠. 두 번째, 오늘도 말씀, 기도, 순종, 전도, 이것은 제자의 기본적인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동행, 그리고 동역 함께 일하게 하시고 동거 함께 살게 하소서. 이거죠. 동행은 같이 오늘도 하루를 앞으로 하루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달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이른비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른비 성령 충만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늦은비 성령을 준비하게,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저의 VIP들이, 구독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정말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정말 그 마음이 겸손해짐으로 말씀을 배우고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왈렌스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갈망하고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와 지인들과 친척들과 가족과 그리고 저를 고쳐주소서. 이것도 우리가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북한과 우리 동포와 전 해외에 퍼져 있는 우리 동포들과 세계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또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근로자들, 외국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또 가족 또한 이 다문화 가족, 이 결혼한 우리 국민들과 결혼한 외국인들을 불쌍히 여겨 이제 우리 국민이죠. 복음문을 열어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서전 앞에 새 임원과 부장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간구합니다. 네, 이와 같은 이제 합회장 정원식 목사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박일규 목사, 유일상 목사님, 그리고 정영규, 백영훈 목사, 그리고 전영숙 집사 여성부에, 그리고 청소년부의 김태영, 어린이부의 도준환 신임으로 이제 선출된 주의 임부장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시고 또 새로 이제 뽑히게 될 출판부장과 또 서해 총무에게도 주님의 역사와 임재가 함께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구합니다. 사고와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충만히 임재하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하시고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여 나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몸과 마음이 아파서 참으로 고통과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불쌍한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마을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아는 그 사람들 낫게 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과 우리 동포와 세계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서전 앞에서 임원들과 부장들에게도 성령의 역사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역사하시 주시고 이 김포 지역 재개발을 위한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주님, 이 추운 겨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또 사람들에게도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욱더 우리 마음이 열린 마음, 회개하는 마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언의 성취, 재림의 징조가 속히 더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각성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주께서 극복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